아멘. 요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참 어필을 잘합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거 장점이고 나 이런 거 참 잘합니다 라고 요즘 사람들은 거침이 없이 자기를 표현을 참 잘합니다. 우리가 SNS,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내 일상의 소소한 모습들을 잘 표현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데도 갔고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념이나 생각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또 상호 간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SNS를 하지 않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부 애들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SNS를 모르면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잘 표현해야 되죠. 근데 제가 관찰하면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나를 잘 표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글로써 나를 표현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한쪽 손에는 꼭 이력서와 자소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그냥 왔을까요? 자소서를 썼습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장황하게 쓰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결하면서도 진솔하게 담백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는 것을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한다라고 말하지만 글로써 자기를 표현하는 데는 서툴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참 자랑하고 자기소개서를 꽉 채울 만큼 이력서가 꽉꽉 채워질 만큼 자랑할 게 많고 이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완전히 정통으로 바리새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뭐냐면 완전히 순도 100% 바리새인이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죠. 근데요,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변증 논법에서 바울은 자신을 증명할 때 한 번도 자기의 스펙을 나열하면서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들을 자랑하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5장 11절 이후의 내용에서도 바울은 변증 논법을 통하여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결론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고 화해하게 하는 역할이 내가 가진 직분의 역할이다. 사도로서 직임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들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도라는 직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했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항상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악평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바울은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역할이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며 나아갑니다. 변론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바울은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직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지 나는 비방을 받아가면서 내가 분쟁을 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비방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조소와 조롱 그리고 허물을 찾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사람들의 비판을 받으며 조소와 조롱을 받을 거리를 만들면서 내가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거리끼지 않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헬라어 문법적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문화와 도덕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어디를 가든지 결코 그 지역에 폐가 되기 위해서, 민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열을 야기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된 사도라 말하면서 어딜 가든지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람이다라는 악플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목록,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웠던 일들, 고난받았던 일들을 도리어 쭉 나열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사도된 나로서의 증명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환난에 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욕먹고 속임수 당하고 징계받고 뭐 이런 것들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지만 바울은 이를 근거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래 바울은 그래서 안 돼.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도리어 고린도 후서 전반 구석구석에 이런 악평을 통하여서 바울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이 악평이 곧 내가 내 자격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격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감없이 자기 생각 하나도 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거든요. 우리가 비슷한 사람을 요즘에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굉장히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또 비슷한 인물을 또 들자면 우리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달갑지 않아 했던 모습. 자,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논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장을 기억나게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3장과는 다르게 바울은 갑작스럽게 자기 스스로를 자천한다, 추천한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보면 바울의 대적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추천서를 갖고 와봐라. 네가 참된 사도라면 추천서를 갖고 와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잉크와 먹으로서 종이에 쓰는 추천서는 없고 이 고린도 공동체, 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복음으로 이루어진 시작된 이 고린도 공동체가 곧 내게 나를 증명하는 이력서, 자천서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지금 갑작스럽게 바울은 나 스스로를 자천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모모 안에서 모모를 통해 모모로서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쭉 나열하며 자기의 사도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역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일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요약하느냐? 많이 견디는 것. 바울의 사역을 이 한 말로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많이 견뎠다라는 거죠. 바울은 포괄적으로 자신의 시련,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자, 이거 하나라도 견뎌내기 힘든데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왔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다라는 겁니다. 특징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내 스스로가 이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변론의 핵심은 뭐냐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원망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 은혜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반응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 인내한 것 자체가 우리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우리를 스스로 자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로 가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죠. 나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어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고 아무리 대단한 걸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따르는 무리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무한한 건 없습니다. 다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들이죠. 다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으로 나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요 자신의 그 하나님께 위임받았던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스펙을 나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들만 쭉 나열하며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 항목들을 쭉 열거하면서 결국 바울은 고난을 견디는 것, 내가 인내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내려고 했던 그 몸부림 그 자체가 나를 자천한다. 우리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인내를 통해서 그 또한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견뎌냈고 이겨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모두 다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에 임했는가? 이것은 모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찬송을 아름답게 하거나 스피치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 인도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죠. 다 속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정직했고 순수함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습니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은 뭡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깨끗함을 말했고 지식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요, 우리가 말하는 겉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동기의 순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단어로 하그노테스라는 말인데 진정한 순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순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에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지식은 4장에서도 잠깐 언급되는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 지식은 우리가 학습해서 얻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글로써 배워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설명이 안 돼도, 논리로 다 설명이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식으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자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하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은 성령의 감화라는 표현입니다. 자,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문법적으로 봤을 때 푸니마티 하기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기오는 하기오스 거룩한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헬라어 문법적으로 봐도 전혀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은 성령의 감화라고 했지만 사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령의 정신인가? 성령의 감화인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열거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들의 항목들, 주님의 성품들을 지금 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에 의해서 이런 마음들을, 정직한 마음들을, 순전한 마음들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들을 지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자비함 가지고,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을 증거하며 진리의 말씀, 이 말은 진실한 말이라는 뜻인데,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사랑함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인데, 그 또한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하기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균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단순히 그냥 눈에 보여지는 기능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슬퍼할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고통과 기쁨을 공유하며 같이 아파하고 웃어야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기쁨에 같이 공감하며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균형입니다. 우리 바울이 그것을 참으로 잘 나타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실패자와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작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죠. 힘듦이 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뭐와 같으니, 계속 무엇무엇과 같으니라고 하며 상반되는 것을 대조하며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욕됨,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이것은 바울의 선교를 잘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사실 바울은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언어 유희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이렇게 엮어가면서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을 더 강조해서 말하는데, 사실 악한 이름이라는 뜻과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뜻은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원문을 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평판과 성품을 비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은요, 반대적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소문, 이 사람의 평판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페미마스, 유페미마스라고 말하는데, 이 비슷한 말을 어감을 주면서 바울은 지금 계속 말하고 싶은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즉시에도 이와 같은 일을 병행하면서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쪽에서는 바울을 비방하는 소리, 조소하는 소리, 한쪽에서는 바울을 칭찬하는 소리가 같이 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계속 열거하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자라고 하지만 참되고,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바울의 처한 상황은 근심투성입니다. 걱정밖에 드는 게 없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야, 어떻게 밥은 먹고 다니나?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적 시각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는 감사할 수 있다. 감사란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는요,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갔던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되심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부요케 됐듯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가난한 길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낮은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가난한 길로 가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때로는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배고프고 매맞고 환난을 겪었다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된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환경은 곤비하고 환경은 너무나도 힘이 들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니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와 같은 심정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 끝으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선교에 임했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에게 마지막 서신서 마지막 끝 무렵에 이렇게 고백함을 봅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력서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소서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야 될까요? 얼만큼 헌금을 많이 했나? 얼만큼 봉사를 많이 했나? 나 이런 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물어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력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이력서에는 무엇이 적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살아냈던 우리들의 눈물의 흔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살아내려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던 흔적들, 그리고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 삶을 시간을 들여가며 그리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아닐까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눈물의 흔적이 많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영광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